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가 2장 6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미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요. 1절에서 5절까지 미가는 그 남유다 사람들의 그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또한 그 기득권층이 얼마나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유다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패했는지,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하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무시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모조리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기회는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뻔뻔스럽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적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면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이끌어야 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한패거린 거죠.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잘 보여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만큼 분노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계속 전하지만 뭐라고 오늘 얘기해요? 너희는, 그렇게 그들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있느냐?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 자식을 망신시킬 리가 있느냐? 지금 이 논리예요.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쳐. 그들은
자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냥 가는 거야. 자기 욕망과 욕심이 더 우선이거든요. 더 하나라도 더 빼앗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언자예요.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전하려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을 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헛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마치 미가와 또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대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도 똑같은 그런 봉변을 당하죠. 야, 너 밥 벌어 먹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하냐?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니까, 거기서 온 거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 너는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야. 자, 사람이요, 강팍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이 망하는 이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이 늘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늘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모임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내게 맞으면 좋은 소리, 내 생각과 그 원칙이나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소리,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때가 많아요. 그건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또 주님, 내가 또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 이 당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제 이제 이 런던에 나가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7분이 나갔는데 7명이 나가서 특별히 이제 어제 본 것은 헨리 8세 이후 에드워드 그 왕, 그 헨리 8세 다음 왕의 에드워드 그 왕 때 정말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붙잡아서 기독교로 이 나라를 참 하나님 말씀의 우선, 그 다음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고 모든 이 신앙의 기준은 교황도 아니고 무슨
다른 마리아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 이것으로 이 신앙에 온전히 서려고 시작했던 그때에 결국은 그 메리 여왕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특별히 그 시기에 런던에서만 한 300명 정도가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근데 물론 거기 안에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설교가도 있었고 뭐 하지만 많은 경우가 글도 모르는 사람들, 또 그 300명 중에 한 5분의 1은 또 여자분들. 근데 그 신앙 안에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왜 불이 타오르고 그런 상황, 화형을 당하는 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미가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 자기의 편안함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 말을 못해요. 잘못됐던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못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식은 행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미가는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야. 왜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럼 과거가 이랬으니까 왜 그들은 그랬어? 이러고 우리가 그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괜찮은가? 이 시대의 교회는 괜찮은가?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무언가? 이게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이때의 책임은 미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면, 그러면 이 시대의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즉, 나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4월 이제 마지막 이제 날을 보내면서 오늘하고 이제 내일이면 4월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또 5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렇게 보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씨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